주 마침내들의 타고난 어떠함을 파쇄하셨네. 이제는 다시 자신 의지하느니 주께 기대어만 행할 수 있네.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보리라 부서진 그의 생명의 표현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의 변화 장엄한 축복의 손댔다네. 얼마나 감기로운가 그의 성수 하나님께 전쟁을 냈다네. 우리 이 길 갈 때 야곱의 하나님 채 함께 된다네. 생명사랑으로 수많은 부서진 통과해야 하네. 우리가 사랑 소되어 가지만 속사람은 매일 새롭게 되네. 주님의 은혜 우리를 강화시키며 은희에서 반비치게 하네. 때론 우리 눈에 눈물 보이지만 그날엔 주께 감사하리라. 이 모든 환경 주신 그분의 목적 우릴 성숙해 하는 것이니. 주님이 땅 위에 생명의 사람들 통해 걸어가네. 주님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생명 성장함일세. 우리의 성분 감소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성분 더해져야 하리. 신성한 생명 매일 공급받으며 우린 주 안에서 살아가리라. 생명의 도선 안에 사는 사람들 주 예수 다시 모셔오리라. 우린 생명의 사람들 되기 원해 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온 집이 축복받고 온 집이 주님을 사랑하며 온 집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함.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족과 가정집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은 가정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만으로도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발시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 안에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타오르고 그런 다음 우리 가정이 불타오릅니다. 가정 집회를 세우는 것은 많은 사악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가정 집회를 수행하는 것의 목표는 그 가족의 아내와 자녀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 전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주님의 좋은 군인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가정 집회를 할 수 없다면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활발하고 생기가 가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할렐루야를 말하고 아내는 아멘을 말하며 아이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특별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다만 이렇게 반시간만 훈련하면 온 가족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길이 믿는 이들의 가정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교회가 가정에 건축되면 그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부부였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의 가정에 집회가 있게 되면 그들은 다툼을 멈출 것입니다. 자녀들도 시대의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합당하고 정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돌봄과 안식과 만족을 얻음. 집회를 집으로 가져갈 때 또 한 가지의 장점은 가정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성도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회에 나오기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가 집회에 나오지 않을수록 그와 그의 아내 사이의 다툼은 더 심해지고 집회에 나올 마음을 더 잃게 됩니다. 18년 동안 집회에 나오지 않은 아내는 아마도 항상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령 어느 날 성도들 중 한 사람이 그녀의 집에 집회를 가져간다고 합시다. 그들이 그녀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 결과 그녀는 양육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남편도 저처럼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자매가 18년 동안 집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녀의 자녀들도 집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녀의 집으로 집회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즐거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유익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 가족의 자녀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에 관하여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집회는 매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육과 함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정 집회는 또한 그들에게 좋은 본을 남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를 누리는 것의 축소판을 보여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자료들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교회를 귀중하게 보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즉시 그 사람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정 집회입니다. 그런 후에 세 가정 또는 5가정이 함께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집이 저 집과 연결되고 이 소그룹이 저 소그룹과 연결되어 하나의 비교적 큰 집회, 곧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지역 집회 또는 구역 집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밖에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도들이 말씀을 한 가정이나 한 그룹에게만 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강한 빛과 계시와 이상을 그들에게 해방하려면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온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집회입니다. 세상에서 구출되어 보호를 받음. 우리가 격려를 받아 나가서 문을 두드릴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집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이면 한 가정이 더 늘어납니다. 두 가정이 함께 모이면 곧 하나의 소그룹입니다. 몇 개의 소그룹이 함께 모이면 집회소에서 모이는 집회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바빠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세상의 일에 관여할 시간과 흥미가 없어지고 맛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정이 집회를 하는 것이 집회를 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꺼내어 그들과 집회하십시오. 이 집에서 오늘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주 후에는 카드 게임이 감추어진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2주가 더 지나면 그 게임은 다 사라지고 또 한 달 후에는 그 집 주인이 카드를 태우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집 주인이 게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분명히 그 게임의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카드 게임을 하던 상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이후에 그때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의 집에 집회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생명의 성장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3,000명이 더해진 후에 곧이어 또 다른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해져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집회 장소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성전에 모이는 것도 여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그들은 가정들에서 곧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가정들에 의해 그리고 가정들 안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시의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확장할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서 가정 집회를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와 로마에서 살았을 때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곳에 살았을 때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임.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곧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반대자들은 라오디게아에 2개의 교회, 즉 눈바의 집에 한 교회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어딘가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있었다고 우리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니 형제님은 눈바의 집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2 구절에서 하나의 교회가 2번 언급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눈바의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였으므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음. 빌레몬서 2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았고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그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이 분명하므로 그 교회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 모두 몇몇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온 집이 주님을 섬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힘을 다해 온 집이 섬기며 함께 멍에를 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때 어떤 형제자매들은 결혼한 후에야 상대방의 어떤 특징들이 자신이 견딜 수 없고 싫어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것으로 인해 심리적인 균형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배우자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하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어떻게 동역하며 섬길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집회에서는 가족 중에 아들이 찬송가를 고를 수 있고 딸이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교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집회에서 우리는 상호적인 방식으로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이들, 곧 어린 식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정집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교적 강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아야 함.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아들들, 더 강한 이들과 딸들, 보다 연약한 이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한 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리스도의 누림은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는 이들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행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성한 생명에 대한 책이지만 신성한 생명은 목양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에서도 목양의 필요가 있으며 목양은 소중히 품는 것을 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항상 소중히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품을 줄 모른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목양이 모든 곳에서 실행될 수 있다면 온 사회가 낙원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함.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부족하다고 여러분의 남편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부족하다고 말할수록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다. 나의 남편은 죽음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장 좋은 기회이다. 결혼할 상대를 찾으려고 할 때 모든 청년은 가장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형제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의 선택은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형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배우자가 가장 나쁜 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히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 주권적이시고 한 가지 압력과 태움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우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태우며 끝내는 상황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내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를 끝내기 위해 누르고 태우는 대여섯 명의 자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따른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근거하여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끝난 것은 아주 좋다. 이제 나는 실질적으로 너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때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집회에서 신원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절대로 상대방을 유죄 판결하거나 비평하지 말아야 함. 결혼 생활의 예를 들어 이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혼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에 아니면 감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안에서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각도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정면에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나의 눈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뒤에서 나를 본다면 나의 머리카락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칙으로 어떤 형제가 아내를 자신의 생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즉시 그녀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는 다른 각도에서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의 관점은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릅니다.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영적인 행복도 관심해야 함. 결혼 생활은 연결되어 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경우 남편은 어떤 곳에 갈 때에 아내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들도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연결된 생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허락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배우자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됨을 유지한다면 모든 오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생활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찌푸린 얼굴을 한다면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는 아마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인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그의 아내에게 찌푸린 얼굴을 지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즉시 마음이 상하여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이때 아내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 것이며 남편의 긴 얼굴에 반응하여 자신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찌푸린 얼굴을 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작은 일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강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찌푸린 얼굴을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우리로 죽음에서나 생명에서나 투옥되었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표현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을 주신 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매들은 자신의 집을 잘 돌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집을 더 좋게 꾸미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증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 돌보면 돌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지십니다. 이렇게 3, 4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십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매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들의 아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원인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주의하고 자신의 아이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돌보아야 합니까? 바로 가정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착하고 공부를 잘하기 바란다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가정집회는 이를 위한 하나의 시작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인 이들은 반드시 이 일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며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인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격려를 받고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 배우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주일학교나 집회를 의존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집회나 일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인 여러분은 반드시 부담을 갖고 스스로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를 세우는 일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집회를 의존하여 자녀를 세우려는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보혈로 날 씻으사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거관유 내게 바르소서. 생활의 모든 실패 약함 시인하고 주 영으로 충만해 주 위에 살겠네.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메마른 내 맘 항상 약하여 탄식해 성령의 총만 맡길 진정 사모하네. 주여 날 상처받은 반석에 감추사 생수를 갈망하는 간구 들으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 냉담하고 순종함 느리니 다시 죽어여간
이끌되게 하여 날 넓혀 주소서.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